두 번 남았습니다. 가장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두 시대, 포로 시대,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두 시대고요. 책으로 따지면 선지서로는 에겔단이고요. 오늘 하는 시대가 사실 이 시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승말은 다음 주. 학승말이 포로 귀환 시대고 에겔단이 오늘이죠. 선지서로는 그렇고요. 역사서로는 스느에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대 함께, 정확히는 다음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겔단이에요. 정확히 하면 에겔단.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고 갈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방금 전에 그 색인을 보면서는 오늘 다룰 책이 에겔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가가 이제 아마도 유다 멸망 직후에 쓰여진 노래로 생각돼요. 근데 오늘 전체 이 흐름을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에가는 크게 비중이 없고요. 오히려 순서대로 해서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 1차 포로예요. 여러분 지난주 공부한 부분, 그 개관 플러스 뒤에 보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가 나와요. 지난주 보면 거기 보면 대략 4번에 걸친 포로 잡혀가는 게 나오는데, 자, 1차 포로에 쓰여 있죠. BC 605년경이 이제 1차 포로인데, 그때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제일 처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좀 겁만 주고 살짝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포로 일부를 데려갔어요. 이때 데려간 포로들은 주로 고위급 자제들. 다니엘은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 10년이 안 되죠, 그죠? 몇 년, 한 5, 6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2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거기 포함됩니다. BC 598년경. 그 다음에 언제 이제 망합니까? 멸망. 제가 북이스라엘은 7위 이스라엘을 7위 하셨다. 7위 이스라엘에서 722년이라고 했고, 남유다는 다 팔려갔다. 다 팔려. 그래서 586년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서 포로 귀환도 이제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포로기를 몇 년이라고 하죠? 70년.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 기간을 보통 언제로 잡냐면 이때로 잡아요.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가 딱 보면 대략 70년이죠, 그죠? 이때가 포로 시대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다룰 책들이 시기로만 보면 예레미야 애가하고 다니엘 에스겔이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책까지 다룰 거냐면 에스더까지 다룰 거예요. 에스더는 포로 귀환 이후 시대예요. 오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하고 나서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더를 한꺼번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착각하셔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는 포로 시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미리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포로 시대. 근데 왜 헷갈리게 오늘 에스더까지 다루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목이 포로된 땅에서의 희망이잖아요. 이제 시기로 보면 포로 귀환 시대예요. 시대로 보면 포로 시대가 아니라 포로 귀환 시대인데 장소로 보면 지금 포로 귀환 때 이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느헤미야와 함께 막 포로 귀환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모든 포로가 다 귀환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이 허락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긴 했지만 70년을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했는데도 포로지에 남아서 그냥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로는 포로 귀환 시대인데 장소로는 이방 땅에서 원래 포로되었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이 세 책을 다루면서 포로된 땅에서의 희망 그리고 이 세 책들이 그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함께 다루는 거예요. 주제랑 느낌이 비슷해요. 조금 이따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느낌, 어조를 할게요. 사실 이게 포로 시대고 포로된 땅에서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현실로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 굉장히 어두운 시대, 그죠?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의 책들, 다니엘, 에스겔, 또 포로지에서 쓰인 에스더 이 책들의 그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는 뭐냐면 암울함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포로된 땅에서 희망. 현실은 암울해요. 근데 이 암울한 시대에 쓰여진 책인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를 보면 오히려 유다 말기의 그 선지자들 책보다 훨씬 더 희망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보다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한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훨씬 더 희망차.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이 시대 전에는 이제 유다 말기에 분열왕국 시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조가 뭘까요?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뭐 때문에 심판이 다가와요? 죄가 가득하고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비중 있는 건 뭐냐면 강한 경고, 책망, 심판이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다 초계같이 불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조는 굉장히 어두워요. 물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기 때문에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일단 이 심판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꾸 잘못하니까 너 이러다 정말 맞아, 혼나, 너 큰일 나 경고하다가 실제로 이제 매를 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 시대에는 오히려 주된 어조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미 징계를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이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자, 너희가 죄 때문에 지금 징계받는 거야. 고난 중에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회복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메시지가 이 희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면 이게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의 주제와 같은 건데 뭐 때문에 희망이 있을까요? 포로지에서. 포로된 땅에서 뭐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네, 이거예요. 오늘 주제가 사실 저거.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포로된 땅이 완전히 지금 인생이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무래. 근데 희망을 노래해.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이 징계의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지 하나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분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심판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구원과 회복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동 지역을 평정하고 숙적이었던 애굽마저 꺾은 바벨론은 말 그대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정복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대왕은 자신의 손에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한 젊은 포로의 말을 듣기 전까지.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왜 놀랍다고 제가 표현했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포로로 끌려와서 매일같이 바벨론 제국의 웅장한 규모와 강철 같은 힘을 보면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유다가 망했어요.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믿는데 뭐 이래? 오히려 저기 마루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제패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상황을 보고. 근데 이 젊은이는 자기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파괴돼서 포로로 끌려오고 그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힘을 보고 그 바벨론의 왕이 막 온 세계를 호령하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도 No!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아니야. 그 느부갓네살 대왕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었다고. 자, 또 놀라운 것은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지한 것은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다니엘의 믿음은 이론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느부갓네살 대왕의 말보다 진짜 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내가 복된 길이야 라고 정말로 믿었어. 그래서 감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주제에, 아무 힘도 없는 주제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너희들은 이거 먹어야 돼 지정해주는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한 젊은이에게 비상한 지혜와 함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젊은 포로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해석자죠. 나중에 이제 왕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환상도 해석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기 전에도 이미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나라가 망했어. 나는 그렇지 완전히 인생이 꼬였어. 포로로 끌려왔어. 미래가 없어요. 이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가장 흔한 반응, 원망. 누구 원망? 부모 세대를 원망하는 거. 우리 부모 세대가 엉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망했다. 부모 세대 원망. 그리고 또 누구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심판받았어. 그래서 심판받았죠. 근데 다니엘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선포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시대가 겹칩니다. 다니엘이 물론 더 젊은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한참 활동할 때 다니엘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어리지만, 청소년 청년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거듭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 다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원망만 있지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그러면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내가 이 포로지에서 정말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하면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여기서 원망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스르고 살면은 여기 와서 난 진짜 망하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선지자 말씀대로 망했으니까 여기서 더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어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까도 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자, 요 메시지를 누구 입에서 나오게 하시냐면, 다니엘서가 그게 두드러진 건데, 다니엘은 원래 이걸 믿었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 입에서 저 고백이 나오게 하냐면, 누간네살, 다리오, 그런 사람들. 유다를 멸망시킨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자기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대 왕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 당대 세계를 호령하는 왕들의 입에서 그들이 막 조서를 내려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막 조서를 내려서 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왕이다.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사무엘상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 시대, 사사 엘리 시대 너무 막 죄가 부패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여기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뭘 뺏어가요? 언약궤를 뺏어가죠. 그것만 보면은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다곤의 신전에 딱 갖다 놓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에 패배하기도 하시고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가는 것까지 다 허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죠. 어떻게?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놨는데 오히려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딱 코박고 엎드리잖아요. 나중에는 목과 팔이 다 잘라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호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이렇게 열어봤다가 막 떼죽음을 당한다. 나중에는 누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아, 이거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화를 내리는 거다. 빨리 극진하게 모셔서 돌려보내자.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범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까지 이렇게 없애진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리고 제국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시는 거죠. 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를 끌고 왔다고 해서 니네가 왕인 것 같아? 니네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야. 느부갓네살? 다리오? 니들은 내가 사용하는 졸에 불과해. 이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다니엘과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이제 다니엘에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장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도 나오고 시가서, 선지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다니엘서 이제 선지서에 속합니다만 다니엘 때부터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나와요. 묵시. 다니엘도 묵시가 있고 에스겔에도 묵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묵시하고 예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네, 약간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나온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선지서는 현실 얘기를 해요. 잘 보면 이제 선지서에도 비유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현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실의 죄를 책망하고 비유를 가져와서도 바로 현실로 돌아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긴 하지만 금세 현실 얘기를 해요.
소나 나귀라는 동물이 등장하긴 했지만 소나 나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비유로 얘기하고 현실의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비유적인 서술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계속 펼쳐져요. 각종 동물들이 나와서 막 동물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얘기가 현실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런 우주적인 환상들, 상징들 그것이 막 쫙 펼쳐져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뭔 내용인가? 뭐도 묵시에 해당하냐면 요한계시록도 묵시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막 용이 날아다니고 막 말 타고 다니고 뭔 내용인가? 물론 이게 현실과 결국은 연결되지만 이건 지금 당장 현실 보면서 야, 너 지금 이거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예언서예요. 근데 묵시는 그게 아니고 현실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징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막 굉장히 고단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뭔가 막 환상들이 보이고 상징이 나타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기는 내용이야.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묵시가 그런 스타일. 이게 다니엘에서 나와요. 에스겔 다니엘에 이런 묵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낸다? 또 지워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결국 말하려는 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묵시가요. 묵시나 표현이나 상징들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풀면서 굉장히 막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는 건 다 엉터리예요. 이미 구약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독특하게 한 게 거의 없다고요. 다 선지서와 구약의 묵시서에 나온 이미지를 거의 다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승리. 이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꿈에 압도당해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명령을 내리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꿈 해석해봐.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술사들에게 많이 당했는지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아니 꿈 얘기 안 해. 니네가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해. 니네가 진짜 지혜자라면 그래야지. 안 그러고 내가 꿈 얘기하면은 니네가 대충 해먹은 다음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위아무야 넘어가려고 그러지. 안 돼. 이번에는 꿈이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그래서 아니야, 꿈도 맞히고 해석도 해. 아무도 못해서 다 죽게 됐어.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꿈의 내용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엄청난 신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4등분이 돼 있죠. 여기는 금머리, 여기는 은, 동, 철 이렇게 되는 엄청난 신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의 끝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공중에 떠있는 돌 하나가 와서 딱 쳤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어디 바람에 날려 없어지고 이걸 무너뜨린 돌 하나가 점점 많아져서 해산을 이루는 그런 꿈이에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이거와 해석을 주셨어요. 해석이 뭡니까?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금머리가 당신입니다.
당신과 또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왕 뒤에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올 겁니다. 아마 페르시아라고 보통 보죠.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올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세운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뒤에 그 이전에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제국이 올 것입니다. 로마. 그리고 이 왕들의 시대, 실제로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건 세상 나라들이고,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처음에는 한 돌멩이처럼 작게 보이지만 태산을 이루다. 세상 제국들은 압도당할 만큼 엄청나게 크지만 시간 지나고 다 망하고 없어져.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흩어버리세요. 그러나 처음에 작게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는 태산을 이루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어떤 비유랑 연결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아. 처음에는 어떤 씨보다 작은 씨로되 나중에 큰 나무, 그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이고, 나중에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묵시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내 짐승 얘기가 나와요. 내 짐승. 그럼 우리가 좀 추측하게 되죠. 아, 여기도 4개였는데. 그죠? 또 내 짐승이네?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 신상의 환상과 꿈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 짐승의 환상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저 내 짐승도 똑같이 요 내 나라 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여기서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작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 역사 속에 시작돼서 크게 된다. 이런 거에 강조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짐승이잖아요. 내 짐승이 막 엄청나게 포악하게 막 나라들을 삼키고 막 뜯어먹고 하다가 나중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환상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가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통치의 성격, 그죠? 세상 나라는 짐승들의 나라. 짐승처럼 막 서로 막 갈고 뜯고. 그러나 주님이 세우실 이 나라는 인자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뭐 대략 이런 뜻이죠, 그죠? 이때 요 로마가 세계를 딱 정복하거나 힘으로 막 짓누르고 정복하고 나서 로마의 평화, 피를 흘려서 얻은 평화, 남들의 피를 흘려서 얻은 평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죠. 그렇죠? 아마 그런 성격들을 묘사하는 환상일 거예요. 저 환상은 4명의 짐승 같은 나라, 왕들이 다스린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도 구약계관이 그런 식으로 하셨지만
항상 그 주제를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돼. 다니엘서를 우리가 그냥 대략 읽을 때는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경건 여기에 초점이 많이 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돼. 근데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가장 두드러지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 자, 이제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바벨론의 궁정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포로들이 거주하는 마을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에스겔이 몇 년 뒤에 왔죠. 포로지에. 아까 2차 포로 때 왔다고 했으니까. 고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했을 30살이 되었을 때. 예. 에스겔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지에 왔으니까 제사장 역할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맡게 쓰신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다니엘도 환상을 봤어요. 그죠? 둘 다 묵시를 썼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정치인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치인이고 지금 왕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본 환상, 그가 해석한 꿈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나라들에 대한 거예요. 제국들에 대한 환상. 반면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을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원래 어디서 근무해요? 성전,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주된 내용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성전에 대한. 앞부분에서는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할 채로 오염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에스겔 전반부에 나와요.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 환상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마른뼈 환상하고 하나는 성전에 이렇게 물이 차서 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하는. 그게 이제 성전의 환상이라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 이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도 성전 환상이 나오고 맨 끝에도 그 성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이신 환상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성전이 실제로 파괴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연도 처음 했죠, 그죠? 1, 2차 포로가 끌려왔을 때는 아직 성전이 있었어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좀 이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돼요. 그 환상대로. 근데 얼마나 에스겔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마지막에 에스겔 후반부에는 그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성전이 회복돼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환상으로 막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에스겔이 얼마나 또 감동했겠어요. 감격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지에 끌려와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비전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죠.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곳곳에서 역겨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소 안쪽 벽엔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 에스겔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분향하는 거예요. 성소 안쪽에 있는 혐오스러운 동물 우상들 앞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분향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짓거리면서 웃고 있어. 그런 내용들. 그런가 하면 성전 입구에서는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일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대놓고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든 환상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이 보였어요. 몇 년 후 586년 다팔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환상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에스겔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여주신 환상들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말라빠진 뼈요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른 뼈 환상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상태가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고, 또 하나를 이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 라고 여기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마른 뼈 같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스스로도 자기들을 볼 때 우리는 말라빠질 뼈야. 이미 생명을 다 잃었고 말라빠졌고 우리에게는 아무 미래나 소망이 없어. 이 두 이스라엘 상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니 왜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 너희 죄 때문에 마른 뼈처럼 되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무너져 있고 아무 생기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낙담만 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 환상은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환상입니다. 자, 마지막 환상은 다시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성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큰 강을 이루고 그 물들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애써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간단히 자, 지금 세 선지자가 동시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물론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다니엘 없을 때, 예레미야가 없을 때 다니엘이 존재하지만 어떤 시기 동안에는 이 세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유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징계를 받는 암울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지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궁정에 함께 끌려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다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해석하게 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에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바가 있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계속 내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를 향한 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모스 8장 10절인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와 선포예요.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언젠가 너에게 말씀이 끊어질 것이다. 말씀의 생수가 단수될 것이다. 무서운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언제가 힘든 시기냐면 고난이 오고 그런 것도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영적 암흑기예요. 그때가 정말 회개해야 될 때죠. 두려워해야 될 때고요. 이제 마지막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는 포로 시대 아닙니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러나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서 어떤 흐름이나 주제는 다니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핵심 메시지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음식을 안 먹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들을 도우셨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령이 떨어진 뒤에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로 신분이 아니었지만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던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이 계획한 날이 되면 유다 백성들은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여인이었던 왕후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했으며 유다 백성들은 이 문제를 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왕 앞에 나아갔으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페르시아의 왕도 에스더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를 굉장히 압축해서 에스더서의 주제를 살려서 표현한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왕이 누군가 문제. 다니엘서랑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들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똑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세상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왕조차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께 나아가요. 그죠? 그 얘기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그 하늘의 왕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은 잠도 안 오고, 그죠? 잠이 안 와서 괜히 옛날 책 뒤적이다 보니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살려줬던 일이 기억나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내린 적이 있던가? 해서 반전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간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딱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콩깍지가 시우게 하셔가지고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여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말해라.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말했어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 하만과 악한 자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에스더서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는 제가 다니엘서하고 비슷한 점을 많이 얘기했다면 다니엘서하고 완전히 다른 에스더서가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 기도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를 한 번도 안 쓰면서도 아마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잘 의식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하나님이나 신앙적인 용어를 전혀 안 썼는데도. 이게 마치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포로지에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조조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조비고요. 조조가 평생에 이렇게 굉장히 아꼈던 아들이 셋째 조식이에요. 왜냐하면 조조도 우리가 이제 간웅으로만 알고 있지만 탁월한 문학가거든요. 많은 글들을 남기고 그 문장이 지금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너무나 잘하는 뛰어난 문장을 구사하는 셋째 아들 조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조식이 항상 멋진 글을 지어서 아버지의 덕을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걸 하니까 조식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맞이인 조비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인가, 셋째 조식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인가 가지고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조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조비가 얼마나 셋째가 미웠겠어요, 그죠? 자기가 맞으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셋째 조식놈이 문장 좀 한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태위태했잖아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조식을 이제 치는 거죠, 그죠? 자기 동생 조식을 치는 건데 그냥 치면 이제 형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막 죽인다 그래요. 구실을 마련하는 구실. 조식을 딱 불러놓고 욕을 해요. 야,
네가 그렇게 글을 잘한다면서. 그러면 네가 정말 뛰어난 문장을 하면 내가 지금 주제를 주자마자 7걸음만 떼고 바로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지금 너와 나의 이 관계, 지금 이 상황을 시로 표현하되 형이나 아우나 이런 말은 전혀 넣지 말고 노래해. 7걸음 뗄 때까지. 조식이 7걸음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짓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는다. 솥속의 콩은 울고 있다. 본래 한 뿌리에서 자라났거늘 어찌 이리도 급히 볶아대는가.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콩과 콩깍지를 형제로 비유해서 자기를 아주 박해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이제 그 형이란 아우란 단어 전혀 안 썼지만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게끔 표현한 거잖아요. 저는 에스더서를 볼 때 이게 생각나요. 하나님이나 그런 말 하나도 안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37장. 성경의 장절 구분이 이게 성경이 기록될 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때로는 장절 구분이 조금 잘못됐거나 어색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37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딱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장은 뭐죠? 족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38장은 유다와 다말 얘기해서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은 확실히 구분되는 장이에요. 자, 그런데 37장에 보면 에스더랑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뭐 신앙적인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적절해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37장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마지막 37장 끝부분에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거든요. 네,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잖아요. 그죠? 그 집에 가서 나중에 총리로 갑자기 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착착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이 37장이란 말이죠. 그 약간 에스더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은 안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실수 없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잘 드러난 부분이죠.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은 슬프고 고달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잔을 마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시편 137 이제 포로지에서 부른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포로지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는가를 그냥 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지에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어. 왜 걸었을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야, 니네 유다에서 왔다며? 니네 유다에서 부르던 노래 좀 한번 해봐. 수금 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기 싫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찬송하고 노래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니. 내 오른손이 타고난 재주, 본능을 잃어버리는 게 차라리 예루살렘을 잊는 것보다 더 쉽다.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희망을 주로 노래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다만 그곳 포로된 땅에도 그 고난의 시간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확인시켜 주셨으며 말씀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징계의 기간이 끝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관 플러스를 볼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배운 내용들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나라와 왕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확인시켜 줍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아시리아의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러스 고레스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 등등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때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 때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도 하셨습니다. 고레스 등등. 제국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이지 않게 제국의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등은 그 나라 안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이나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즉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권위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될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그 나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그죠?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의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자,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는데 여기 지금 차이가 있죠? 제가 일부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요게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통치를 하세요. 세상 나라는 이거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 아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요. 뭐를 위하여? 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도구로만 사용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쓰임받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거를 말씀으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이 세상 나라의 한 예로 지금 여기서는 애굽이 나오죠,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 지금 여기 그림처럼 세계가 다 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니 원래 세계가 다 하나님 소유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자, 똑같이 하나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는 지금 이 의미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의미.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근데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에 있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의미의 내 소유, 나의 도구로서만 권능의 통치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목적인,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받는 거죠,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